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고요.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1997년에 IMF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IMF는 실은 제 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이에요. 65세부터 75세 사이 분들이 겪었던 일인 현재 나이로.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1, 2때였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요. 많은 실직자가 발생을 했고요. 많은 가정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생긴 말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다 정규직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그때부터 명예퇴직이지 해고니 해가지고 계약직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이 97, 9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좀 등장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는 학력을 떠나 기업을 떠나서 다 정규직이었으나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가정경제가 무너지고요. 그 당시 경매가 초호황을 이뤘는데 많은 집들이 많은 기업들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숱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IMF 금융위기가 오기 몇 년 전부터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위험 신호를 보냈어요. 시그널을 계속해서 대한민국한테 보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내면서 경고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 대한민국 소득 대비 지출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거예요. 기업 부채가 너무나 많다.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적다. 너희들 지금 기업들 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장사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 자본으로 장사해야 된다.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적다. 금량이 너무나 적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업은 그 경고를 깡그리 무시했지요. 시그널이 올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준비했으면 그래도 형편이 그래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았을 텐데 그들의 말을 진짜 무시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여전히 경제 좋아. 잘 돌아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채 경영을 감당한 끝에 1997년도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물론 일시적이지만 IMF로 넘어갔던 적이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의 징조를 통하여 보내고 있고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징조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가난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보내고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북한이 참여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각종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곧 임박할 사인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지금 수많은 악법들이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우리보다 먼저 통과된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럽 교회가 인구 대비 1%가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18월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대법원에서 한 그 판결에 근거하여 동성 커플에게 어떻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되는지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참에 속도를 붙여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 정당에서는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생활 동반자법을 또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통과된 다음 이 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100배의 노력을 가해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 동성 커플에 대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세부 시행령과 세부 규칙이 마련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자격이 지급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교회적으로요.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직격타는 교회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오는 거예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진짜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정상적인 결혼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가정과 그에 따른 생육과 번성이 아마 끊기게 될 겁니다. 우리 인터뷰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틀을 나가면 들으시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현재 영국의 기독교 협상센터, 이제는 영국 기독교가 협상을 해야 돼요. 영국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영국 2006년도 평등법이 통과했고요. 그리고 10년이 안 돼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어서 합법화가 됐는데요. 그 이후 영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소리 좀 켜주시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J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 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무서운 거예요. 4살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ill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압박을 됩니다. 진짜 받고 있어요.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re marginalis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실제적으로 교사가 될 수 없어요.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t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about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I will worry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영국은 성전날이 괜찮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4년 전 영상이거든요. 4살부터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동성혼에 관한 어떤 거부감을 어렸을 때부터 갖지 않게 하려고 4살부터 하는 거예요. 4살부터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 헌법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무조건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안학교가 붐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공교육을 더 이상 못 믿겠다 해가지고. 근데 공교육을 못 믿어도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대안학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만일 동성애 교육을 거부하는 부모는 영국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LGBTQ 퍼레이드가 있을 거잖아요. 이 퍼레이드에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있대요. 지금은 영국이 그렇대요.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죠. 동성애를 동의 안 할 경우에 엄청난 직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LGBTQ를 무조건 지지해야 간호사가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여러분들이 간호사라면 절대로 십자가 목걸이를 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표현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경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리차드 코킨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성공회 내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영국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표현 자체가 소수자를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해요. 지금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 안에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불법인데 코란경을 갖고 다니면 괜찮아요. 소수 약자법이 통과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플러스 소수 약자법이 있어요. 소수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도 안 되고요. 기독교를 이해하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남자와 여자일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동성혼을 지지하지 않게 되면 실직을 정말로 당해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모든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믿음의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영국을 버티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 교회에게 뼈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 교회는 우리 현실을 보고 영국의 현실을 보고 깨어 일어나서 싸우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서 한국 교회가 잘 처신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에서는 한국 교회가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젊은 남성, 젊은 여성들이 정의를 따라야 된다. 여기서 정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의. 우리 아멘 합시다. 젊은 남성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젊은 여성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으면 좋겠다. 실은 이런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더 나쁜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이 돼서 돌아다니는 세상은요,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고 돌아다니는 세상은요, 부모가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은요, 나쁜 세상인 거예요. 이것은 차별을 막기 위하여 누군가를 더 차별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을 때 이것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목사님들하고 하게 되면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된다, 어차피 통과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그 집에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으나 어차피 대세를 막을 수 없어, 통과될 건 통과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직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막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사랑하사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이 법을 막을 수가 없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것이 연기되는 은혜라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의 사조에는 뭐가 있냐면 경계를 허물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 진리, 절대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이것을 다 용인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인데요. 기독교식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된 건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통성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지요.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는 인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부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가장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때에, 테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안정되지요. 그때 비로소 개인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몇몇 성도,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 질서를 깨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생명의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 상황에서 지금 2024년 10월 말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어디 쪽에 붙어야 하는지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 정말 안 돼.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근간의 문제예요. 어쨌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따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내 정치적인 견해가 진보적인 거건 보수적이고, 이거 복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려고 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쪽에 설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한데, 현재 한 나라의 왕 아방이 지지하는 신이, 왕이 지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네. 대세가 왕이 섬기는 신인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씩이나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네. 엘리야 혼자 싸우네. 저쪽은 850명. 그러니까 대세가 850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현실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쪽에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하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계속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이 이 이야기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가 대세인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눈치 보고 어디 쪽에 서야 되는지 고민할 시간이 진짜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요.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 주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우리 기도 좀 많이 합시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천을 하자. 이번 한 주간 두 가지는 진짜 목사로서 고민할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의 전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과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심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믿음의 행동이 진짜 필요한데 이건 권변할게요. 가능하면 그날 예배에 힘들어도 바빠도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두 번째 권면은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합시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은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번 10월 27일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본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건 마음으로 참여하건 적어도 냉소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평생 동안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것이다. 아멘. 무엇 지키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그래요. 문명사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편에 서야 안전할까를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정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목사가 말 한마디 안 꺼내고 있다? 전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대한민국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은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서 일부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로 돌아선 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럽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부흥과 경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아직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으로 촛대를 옮기고 싶어도 공산주의자들로 넘쳐나는 중국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한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반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간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다 떼게 했습니다. 불도저에다 밀어버렸거든요. 아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귀국했죠.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교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귀한 분 하나 소개할게요. 이용희 교수님이란 분이 대표로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나라, 북한 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초교파 기도단체예요. 특별히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개인과 국가와 이 국가의 죄악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갈수록 만연해지는 음란과 낙태와 동성애를 막아서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거룩한 기도운동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입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냐면 매일 10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365일 철야를 합니다. 직장인들도 와요, 이 자리에. 대단하죠, 여러분들. 매일이에요. 이게 5년 넘었거든요. 매일 기도한 지. 저는 이 단체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강사가 와요. 10시 반에 찬양 시작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성수도 하더라고요.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가 아직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놀라워요. 주일은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과, 그러니까 복음 통일만을 위해 기도해요. 월요일은요, 북한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화요일은요, 성과 생명과 가정과 다음 세대만을 위하여 기도해요. 새벽 3시까지. 수요일은요, 세계 선교회. 이슬람권 시끄럽잖아요. 이란 시끄럽잖아요. 헤즈볼라 수장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열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요일은요,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저는 토요일은 주일 준비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놀랍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을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 하나를 남겼으면 앞에 있는 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선교사 파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막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전투기는요, 항공모함이잖아요. 이 전투기는 항공모함 있을 때 이 전투기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F-22, E-22 랩터 같은 전투기를 할지라도 항공모함 있어야만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전투기가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항공모함이 적들에 의하여 격침이 돼서 뱃속에 갑판이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착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막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막아야만 전도든 자유든 평등이든 신앙인 생활이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세계 2번째로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세계 선교를 하고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누가 선교사를 후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할 건데 이거?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이 일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일에 목사님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복음 얘기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10월 한 달은 이 이야기에 그래도 믿음의 의식이 있는 분들,
그래도 제 기준으로 깨어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자고. 우리 세대 지켜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알고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실천을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